곧 있으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선물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선물이시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쁜 날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무력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했냐? 무력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강제 이주시켰냐? 갈릴리로 다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베드로도 열심당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원을 점점 못 받게 되겠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 성전에 가까우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심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겁나게 비싸죠. 그렇죠? 반면에 갈릴리는요? 네, 엄청 쌉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240km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그 지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전라도 광주를 차 타고 갔는데 3시간 반 정도. 거기가 약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땅값도 많이 싸고 좋은 병원도 없었고 좋은 학교도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는데 보내는 도시가 어디냐? 아주 비싸고 좋은 로마도 아니었고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도시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 좋은 대학도 없고 좋은 학교도 없고 네, 좋은 병원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로마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도시인 갈릴리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속된 말로 후진 동네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자,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과 약혼한 사람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요셉이 지금 보다시피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면요. 여러분 왕가입니다. 왕가. 여러분 왕의 후손이면 어디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아야죠. 제일 비싼 도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자기가 왕족 출신이지만 그 부귀영화를 지키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죠? 몰락한 왕의 후손입니다. 몰락한 왕의 후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도시에서 아주 수도권 비싸고 좋은 도시에서 그 요셉이 살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동네에서 사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마리아를 찾아갔더라라고 넘길 게 아니라요. 문장이 조금 약간 어색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뭔가 부탁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야 되냐? 마리아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자가 출가하기 전까지는 여자의 모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 여자의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으려고 하려면 마리아의 아버지를 찾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갈릴리 출신의 여성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꿈꾸시고 그것을 여성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사실 성경이 자연스럽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 로마 황제의 부인을 찾아갔더라 라든지 로마 황제의 딸을 찾아갔더라.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기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렇게 쓰여 있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로마 도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나은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 중에서도 정말 힘이 없고 좀 능력이 없는 그런 마리아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은혜 받을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았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더 받았으면 로마에서 태어나든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별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도 못했고 살고 있는 동네가 그리 좋은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그렇게 남들보다 돋보이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누가복음 1장 2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 자기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은혜 받았다는 기준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그렇죠? 네. 지난 주에 어떤 아는 이제 성도님을 갑작스럽게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이 제가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앞으로 좋은 집이 생길 거예요. 좋은 집이 생길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지금 되게 좋은데? 우리 집 진짜 좋아요. 가성비 이런 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네, 따뜻하고요.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진짜 가성비 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집을 저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거실 생활하고 있어서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적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여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하늘 성도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30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뒤에 축복의 말이 많이 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30절 맨 처음에 보면 천사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마리아여, 뭐 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또 그 뒤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뒤에는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아니, 은혜 입었다는 얘기 그 전에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는데 왜 또 두 번 얘기할까? 왜 두 번 얘기해요? 은혜 받았는데, 아니 방금 천사 만나자마자 마리아한테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다. 가브리엘이 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실까요? 왜 그래요? 마리아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 결코 은혜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한 상황이 닥쳐오니까 가브리엘이 지금 반복해서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밑밥 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밑밥을 열심히 깔았어요. 그럼 밑밥 깔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밑밥 깐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밑밥 깔아놓고 진짜 본론 하고 싶은 얘기.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 임신하며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 국가에서도 축하금을 주고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 전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 약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면 상대방이랑 약혼을 하면 이 교제하는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 만나요. 안 만나고 1년 동안 남자는 뭐 하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을 구하고 또 이 잔치를 며칠 동안 하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축하하는 사람들이 이 7일 동안 마음껏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식비를 준비해야 돼요. 잔치 비용을. 1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잔치 비용을 준비합니다. 근데 왜 약혼 기간 동안 그 교제하는 남자 여자가 안 만나냐면요.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안 만나는데 약혼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뭐 한 증거예요?
가늠한 증거예요. 이 당시에 가늠하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한 상황이에요? 뭐 했어요? 약혼한 상황. 그러니까 임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임신할 거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받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마리아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착하고 그 교제할 때 사이가 좋다고 해서 여자가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다고 왔는데 임신을 해봤어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야 천사가 이런 얘기한 말씀을 줬어 라고 한들 그 믿어줍니까? 예,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밑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 은혜 받았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라고 해놓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되었다고 해서 천사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처녀인데 잉태를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별로 생각 안 납니까? 요셉이 가장 많이 생각나겠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기다려주던 그 요셉. 요셉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이거를. 그렇죠? 마리아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까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잉태를 했다고 한들 요셉이 이 사실을 믿어줄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천사님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백한 걸 내 부모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헤아리셔서 좀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 천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죠? 토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 내 상황은요, 하나님 요셉은요, 이런 근심 걱정이 아주 많았을 텐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주님 원하시면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의 인생에 맡겨드리는 그런 아주 대범한 또 대단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쩌면 평범보다 좀 더 낮아 보이는 그런 이 마리아의 대범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디를 찾아가시냐? 이 당시 가장 강한 권력이 있었던 로마 도시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식민지 중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도시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극히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자 라고 요청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출한 능력이나, 그쵸? 이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트는 사용 안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근본적으로 어떤 능력과 실력이라기보다 내 내면에 결핍이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세상에서 화려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하지 않은 여성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죠.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리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힘없는 여성이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내 삶을 내어드려서 마리아와 같이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돌맞아 죽을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환경이 넉넉지 않은 곳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너가 미진한 삶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디를 방문하실까요? 새하늘 교회를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극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오기에 딱 좋은 아주 좋은 교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